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은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뭐 이게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그래봤자 하루가 지난 거고 똑같은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보러 가는 1월 1일 해보러 가는 거를 별로 거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뭐 그 해나 저 해나 뭐 해가 다 똑같은 해인데 고생을 해가면서 특별히 1월 1일 해는 더 춥지 않습니까? 뭐 한 8월 1일 해 이런 거는 좀 따뜻하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월 1일 해는 항상 춥게 봐요. 근데 저는 별로 거기에 의미도 좀 안 두고 있어갖고 그렇지만, 그러나 저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제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해에 좀 어떤 결심들 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새해에 막 이것만은 해야지 이렇게. 이제 보통 뭐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하나요? 새해가 되면? 그렇죠. 평생의 숙제. 도대체 결심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게 되면서도 또다시 결심을 왜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다시 결심하게 되는 다이어트.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금년, 금주, 또 이거는 사실 결심한다고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심해보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기. 이런 거 결심한다고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결심이라도 해보자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영어 공부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기. 아니면 버린 수학 다시 주워보기 뭐 이런 것들. 버렸는데 올해는 한번 다시 주워볼까 이러면서 만작거렸다가 또 다시 버리고,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뭐 어떤 결심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새해에 결심한 대로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2020년 한 달이 지났는데 이미 다 물 건너갔습니까? 결심한 거? 우리 병준 리더는 올해는 더 찌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거 찌우기로 결심했다면 성공했어요 벌써.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중에 결심한 것, 2020에 딱 결심을 했고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한 달이 지났지만 지키고 있다,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까지. 오, 좋아요. 또 여기도 있고. 좋습니다. 뭐 결단했어요? 우리 뭐 결단했어요? 뭐 결단했어요? 결단한 게 뭐 결단했어요? 책 읽기. 아직까지 읽고 있구나. 좋습니다. 우리 최현 선생님은 뭐 결단했어요? 노코멘트. 오케이. 궁금해하시게 하는데 이따가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내가 결심을 딱 한 것들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결심하고 또 진행 중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벌써 올해는 벌써 글렀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이 결심 많이 하셨을 텐데 셀라이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기 이런 거, 그죠? 네. 그렇지만 내년에 또 1년짜리를 하는 거는 내년에 다시 도전하시고, 그래도 이제 한 달치씩 이렇게 다시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뭔가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홍수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죽고 이제 노아, 그 다음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렀죠. 이때 이 전 세계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네? 올해부터는 설교를 대충 듣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몇 명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수? 아니, 이 본문에
지금 70억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주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70억이 됩니까? 방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딱 나오자마자 지금 세계 인구수 몇 명이에요?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몇 명? 3명. 며느리 몇 명? 3명. 그럼 총 몇 명? 8명. 지금 세계 인구수 몇 명? 8명. 또 70억 나오네. 지금 8명이에요. 세계 인구수가 8명밖에 안 되는데 8명. 그러면 이 8명이 서로 이 8명이 한 명은 한국어, 한 명은 중국어, 한 명은 일본어, 한 명은 뭐 이집트어, 한 명은 아프리카어 이렇게 썼을까요? 8명이 다 서로 대화를 했겠죠. 8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똑같은 말을 썼을까요? 다른 말을 썼을까요? 똑같은 말을 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인구수 8명인데 당연히 8명이 같은 배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당연히 언어가 몇 개예요? 하나. 그리고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8명에게 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9장 1절. 이게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를 다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딱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이제 딱 얘기하시니까 이제 이 복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한테도 새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요, 뭔가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있던 이들이 뭔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3절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결심합니까? 3절. 11장 3절. 시작.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우리 말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자, 제가 뭐 좀 아는 우리 이노 집사님 조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내가 2가지로 얘기할게 해놓고 12가지를 얘기하세요. 한 번도 2가지로 얘기한 적이 없어. 항상 뭔가 정리하듯이 얘기하세요. 자, 있잖아. 자, 내가 이거는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원래는 딱 간단히 끝나야 되는데 계속 가는 경우가 많던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도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집중시키는 거죠. 자, 그들이 결심한 게 뭡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게 그 결심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게 하고 또 역청을 만들어서 역청으로는 진흙을 대신하게 하자,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벽돌 만들어 굽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히 이 햇볕에 이렇게 말린 벽돌이 아니고 불을 이용해서 구워갖고 이제 내구력이 매우 강한 벽돌, 견고한 이 벽돌을 만들자고 그들이 결심을 한 겁니다. 또 역청을 준비하는데 이 역청은 뭘까요? 역청은요, 이 오늘날 아스팔트의 주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천연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가 이제 땅에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 아스팔트.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그 자동차들 다 지나가도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튼튼한 그게 아스팔트. 아스팔트를 이렇게 쫙 붙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벽돌이랑 아스팔트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벽돌 만들자, 아스팔트 만들자, 이렇게 딱 결심했어요. 왜 갑자기? 그리고 이 역청과 이 벽돌을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겠죠. 여기서 결심이 끝난 게 아니라 벽돌만 모으고 이 아스팔트만 막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딱 준비해 놓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 그들의 결심은 또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또 또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심이 앞에 거랑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심은 그들의 이제 뭐 경자년인지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그들의 결심은 뭡니까? 어쨌든 벽돌이랑 아스팔트 딱 준비해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딱 결심을 세운 거예요. 그죠? 이 결심을 세웠는데 그 탑, 그 성읍의 높이가 어느 정도로 그들이 이제 딱 목표로 삼습니까?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아주 그러니까 높은 탑을 만들기로 결심을 한 거죠. 처음부터 엄청 높은 탑. 얼마나 높은 탑이었을까요? 진짜 하늘에 닿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높게는 이제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탑의 학자들 중에 가장 이 바벨탑의 높이를 제일 후하게 쳐준, 높게 쳐준 학자들의 견해는 200m. 감이 없죠? 200m는 한 이제 70층 가까이 되는 높이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대다수의 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높이도 90m. 90m도 당시의 기술력을 따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높이죠. 한 30층. 아파트 30층 정도 되는. 감흥이 없죠? 저희 집 15층인데 나중에 저희 집 놀러 와서 보세요. 거기서 밑에만 봐도 아찔합니다. 근데 그거 2배. 30층. 거기서 밑을 한번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이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벽돌, 아스팔트. 벽돌, 아스팔트. 벽돌 깔고 아스팔트 바르고 벽돌 깔고 아스팔트 깔고 이렇게 해갖고 쫙 해갖고 이거를 그렇게 높이 지은 겁니다. 요즘같이 전작기 크레인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이 이제 높이 쌓을 수 있는 이 크레인에 해당하는 구조물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어서 이거 위에 올라가고 짓고 또 이걸 또 더 높이 만들고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건축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90m 되는 높이의 탑을 만드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5m 되는 탑만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듭니다. 근데 왜 이런 결심을 하고 그들은 이런 결심대로 행했을까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왜 이런 결심을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준 선생님이 왜 다이어트를 결심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냥 그렇지 드디어 결심하나 이런 느낌이지 왜?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멀쩡히 그냥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 높은 이 탑을 지으려면 목숨 걸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90m까지도 안 가고 5m 탑을 지으려고만 해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5m에서 떨어져도 살겠습니까? 살기도 하겠죠. 근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걸 지어야 돼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왜 이런 무모한 결심을 하고 또 결심대로 행했을까?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2가지 이유를 나눈대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결심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름을 내고자 했던 거고 2번째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런 결심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름을 내려고, 내 이름 내려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적어갖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은 관계 안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아주 고유한 객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절대 독립된 인격체인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이외의 인격체들이랑 혹은 또 사물들이랑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제 모든 외부의 존재들과 갖는 관계에서 취하는 태도가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본주의.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물과 관계를 할 때 신본주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안에서 관계를 맺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없는 것이고 모든 사물의 존재 자체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취하는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인본주의, 뭡니까? 사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관계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런 결심을 했던 그 원인이 뭡니까? 이름을 내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의 결심과 행동은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신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인본주의죠. 그걸 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는 요 문구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신본주의적인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를 가지고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이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기뻐서 찬양합니까? 안 기뻐도,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마땅히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뒤에 스케줄이 있는데 참 이게 예배가 길고 오늘 참 그래도 강사님 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야, 내가 그래갖고 5시 약속 잡아놨더만. 이렇게 막 이런 어떤 내 스케줄, 나의 어떤 계획, 여기에 따라서 막 마음이 막 또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 내 중심의 예배. 예배를 드리지만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예배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대끼거나 걸리거나 불편하면은 이게 그냥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뭐 당연히 여기서 다 신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 삶은 베이스가 어디에 있나?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중심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영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사람 중심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완전한 인본주의의 자세로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심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 했던 것에서 그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 하늘에 닿기야 했겠냔 말이에요. 하늘에 택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은 이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는 사건은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없도록 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홍수 난 다음에 우리가 무지개 보잖아요.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사람들 내 다 멸하는 거 안 하겠다라고 주신 약속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의 증거, 내가 내 무지개를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는 비가 좀 많이 오고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 또 다 멸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두 번 다시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벌은 안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 무지개 아직 한 번도 못 본 사람. 무지개. 난 무지개를 아직 못 봤다. 그래도 물놀이 갈 때 조심하세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무지개를 다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홍수로 죽을 걱정하지 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홍수가 나도 살 수 있도록 탑을 높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이면에는 홍수로 한번 싹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홍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자,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결단해갖고 딱 모아갖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아까 슬쩍 넘어갔지만 벽돌을 불 지펴갖고 벽돌을 견고하게 굽고 아스팔트 해갖고 그거를 만들고 쌓고 하는 일들은 정말 고된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행했던 이유, 우리 또 비 오면은 요렇게 해가 탁 올라가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과 마음, 무엇이든지 하나님 없이 하려는 생각과 마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결심과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결심을 했다. 첫 번째, 이해되셨죠? 두 번째, 왜 이런 결심과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11장 4절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름 내고자, 인본주의.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래서 이러한 정말 목숨을 거는 이 탑을 세우고자 하는 결심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흩어지지 않고 잘 모여있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문제 될 게 없어 보이잖아요. 잘 모여있는 것. 여러분, 잘 모여있는 것, 뭐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돼보죠. 우리 지금 잘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앞서 9장 1절,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이 다 죽고 인구가 8명 있을 때, 8명밖에 안 남았을 때 그 8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말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복을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은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대로 행할 때 이것이 곧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사명은 뭐예요? 사명, 해야 될 일,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하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자, 반대말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사명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정반대로 행하고자,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길인데 벽돌 굽고 탑 쌓는 이 일을 하려고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심을 내렸던 거예요. 이들이 야심차게 했던 결심,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인본주의 사상에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이러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보실까요? 탑을 막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잘 지었나 한번 보자. 내려오시고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거기 계셔도 잘 보이실 텐데. 그러나 굳이 보자고 내려오셨어요. 그러고 딱 보시고는 잘 지었네, 뭐 이렇게 하셨나요?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왜 이같이 시작했다? 왜 이런 것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 가만히 냅두면은 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막겠구나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딱 보시고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 8절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으아! 어떻게 해? 으아!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것 때문에 외국어 영역 아리가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실제로 8명일 때는 한 개 언어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말이냐면 혼잡하게 하셨다는 말은 실제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우리 모입시다 이러면은 저쪽의 사람들은 흩어집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자 이제 이랬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갑시다 이러면은 갑자기 저쪽에는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혼잡한 거예요. 혼돈에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이 벽돌을 이제 쌓읍시다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부시고 있고,
이제 깨고 여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 다 또 쌓고 있고 이러니까는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내려와서 얼만큼 지었나 보시고 이거 언어 때문에 일이 또 쉽게 돌아가네 하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다음에 다 흩으신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심, 그리고 이들은 우리처럼 결심한 대로 행하지 못해갖고 지금 벌써 다 실패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은 결심한 대로 행동에 옮겨갖고 나름대로 이걸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답을. 그런데 그 결심한 동기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동기에 의한 결심이 일어났고 그 결심에 의한 행동이 결론은 이렇게 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경자년 새해 결심들을 하셨죠? 안 하셨으면 좀 하십시오. 하신 분들 어떤 결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결심을 했고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결심을 했고 벌써 못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결심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결심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한 대로 만약에 행동을 했다, 그대로 다 옮겼다, 행했다, 그럼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겠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그 결심의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심대로 행했을 때, 물론 그 결심대로 안 행했으면 그 결론까지 갈 것도 없지만 그 결심대로 행했을 때 결과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결과가 오늘 말씀과 같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그들이 최초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러한 결심을 했다면 그 자기네들이 원했던 결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맺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 어떤 결심을 했던 그 결심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동기라면 우리의 결론 역시도 그 결심을 했을 때 내 마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내 결심대로 한 게 그게 뜻이 안 됐다 이런 결론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지셨던 그 결심의 배경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만약 그 결심 가운데에 인본주의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말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정반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깔려 있다면 그 결론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되는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결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은 결심을 할 때 결론이 뻔히 보이는 결심이지만 좋지 못한 결심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사모랑 같이 둘이 살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프레시한 내용이에요. 프레시한 내용? 뭐지? 아니요, 심각한 내용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 좀 뜻이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다 보면 뜻이 안 맞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뜻이 안 맞아요. 어쩌다가 한번 뜻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뜻이 안 맞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잘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떤 뭔가 이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해요. 아, 나 이제 말 안 해.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어떤 중국 기사였는데 그 중국에 있는 부부가 자녀를 셋을 낳아서 키우는데 이 중국 부부 중에 남편분이 20년 동안 말을 안 했대. 20년 뒤에 이 아들이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신청해갖고 겨우 해갖고 이 20년 만에 이 남편분이 말을 했는데 왜 말을 안 했냐면 20년 전에 아내한테 삐진 거예요. 20년을 말을 안 해.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2시간 넘게 말 안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말 안 해. 이것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마이너스 결심이다. 마이너스 결심.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이 결심에 의해서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일 때 이러한 결심들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내 용서 안 해. 내가 3번, 4번 봐줬는데 다시는 이건 이제 안 용서 안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끌어오르는 그러나 아주 굳센 결심. 용서 안 하기로 결심하는 거. 또 어떤 결심? 마이너스 결심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 안 해. 나 이제 사랑 안 해. 사랑해봤더니 뭐 돌아오는 게 상처밖에 없네. 왜요? 이제 다시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것들 이건 다 마이너스 결심. 하나님 사랑해라 했지 사랑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 마당에 용서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 마음에 마이너스 결심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결심들은 다 빨리 실패하면서 이러한 결심들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요. 그들이 바벨탑을 잘 지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거를 해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2020년 정말 이만한 말 했지. 나 2020년부터는 오후 열정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심. 완전히 마이너스 결심이에요. 왜 이런 결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결심들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결심이 정말 플러스 결심이 맞냔 말이에요. 플러스 결심은 좀 잘 안 해요. 기도하기로 결심. 이제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내가 딱 이 집 가기로 결심. 아멘. 그런데 새벽기도 시작되거나 안 하거나 결심도 안 해. 안 가기로도 결심 안 해. 가기로도 결심 안 하지만 안 가기로도 결심 안 해.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결심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도통. 플러스 결심은 좀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말씀 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것을 알려고 하고 오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등지니까 일어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등진 상태로 내린 어떤 결심이라도 그 결심대로 행할지라도 아무리 부지런히 목숨 걸고 행해도 그 결론은 내가 원했던 목적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흩어졌어요.
산산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모이기 어려워졌어요. 그들은 그들끼리 잘 살고자 탑을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홍수가 나도, 그래서 아주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술을 발휘해서 탑을 높이 쌓아 올렸어요.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더 이상 그들은 어떤 그런 일들, 만약에 그때 연합가 그대로 하나였으면 더 희양찬란한, 더 아주 좋은 최첨단의 아주 고기술의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 그 결론은 뭐냐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결론, 더 안 되는 결론, 더 흩어지는 결론,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알아야 그걸 내가 중히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겠다 하고 결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아야 그 사명을 등한시하는, 사명에 반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려고 하는, 알고자 하는 그 결심. 아멘, 아멘. 이러한 결심은 바로 플러스 결심입니다. 플러스 결심. 이 결심대로 행하면 반드시 내 삶이 플러스 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했던 결심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무관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무관한 결심을 했기에, 그 상태로 탑을 쌓아 올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멈추기를 원하시고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탑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그 탑 누구를 위해서 쌓아 올려요? 내가 내린 결심, 내가 내린 결단,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중심의 결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 나 중심, 우리 가정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나,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게 빠지면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도, 생명 걸고 막 시간 쪼개가면서, 잠 쪼개가면서 열심히 달려도요, 그 탑은 완성하지 못해요. 다 무너져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탑을 쌓고자 했던 첫 번째 의도, 내가 잘 되려고 했고, 내가 내 이름이 나기를 원했고 했던 그 의도마저도 산산이 부서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심, 제대로 된 결심이 맞는지, 그 결심 이면에 어떤 의도로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결단해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 하는 결단에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뭔지, 거기에 깔린 그 진짜 마음이 뭔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지,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거기에 교회가 없는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결심,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결심, 그런 것들을 세우니까 내 수가 틀리면,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등지고 교회도 등지고 내 갈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린 결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결심이 이루는데 이런 것들이 걸리적거리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면 이것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애초에 내가 결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내린 결심 자체로 완전히 하나님과 반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린 결심 말고 그렇게 올 한 해 탑을 쌓아 올려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안에도 많은 결심들이 일어나는데 순간순간도 또 장기적인 결심, 또 단기적인 결심,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는데요. 저 안에 너무 이 마이너스 결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좋지 못한 결심들. 그리고 그 좋지 못한 결심을 뻔히 아는데 그걸 알고도 이 결심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내 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좋지 못한 결심, 이 마이너스 결심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철저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결론이 뻔히 보이는 마이너스 되는 결심.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결심은 이렇게 다 마이너스 되니까 아무 결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인 결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지 못한 결심을 안 하기로 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고요, 그것에서 넘어서서 내가 더 플러스 되는 결심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부어주시는 이 마음, 그거 한번 결심해봐라. 그 주시는 그 마음, 그거 우리 결심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올 한해 예배 자리를 결단하고 훈련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플러스 되는 결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우리가 결심도 잘 지켜내서 탑을 쌓아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